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3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기 위해서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도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아디라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먼저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으신 주님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온 세상을 살펴보고 꿰뚫어 보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죠.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섬기는지를 알고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 줄 자는 은혜 베푸시고 벌을 내릴 자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이세벨의 용납을 책망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죠.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할 때에는 결코 용납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로 나타나셨죠. 우리 인생들은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는 우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그 누구를 물러나고 죄를 짓고 살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작정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인생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여도 심판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도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내 모습,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잘못된 삶은 없는가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했다 선언하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쫓아 자기 고집과 아집대로 살다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버림받고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죄 지은 자라도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회 주어졌을 때 오늘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되어지는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지요. 아무도 멸망하지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오래 기다리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쓸어버리지 못하여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노할 수 없어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시려고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떠나가기 전에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다리심이 끝나면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믿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허비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회는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기에 기회 주어졌을 때에 회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말씀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그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말씀하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선언합니다.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지은 죄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면 그 죄가 나를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도하드라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아니했다고 주님이 선언을 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었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지혜와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주어버렸습니다. 천하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지혜롭고 부귀, 영화, 명예, 권세가 뛰어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라도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솔로몬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생명 주었을 때, 우리들에게 기회 주었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회개한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심판받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말씀하심을 보게 되어지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고,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하나씩 둘씩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가고 말았지요. 돌아보니 자기들도 다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누가 죄를 지었다고 그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 떠나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지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인이 예,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지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려고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없는 인생은 이 땅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지만, 때로는 그래서 죄를 짓지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쫓아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 것이 없는지 말씀에 비추어 보고 죄를 회개하는 삶이 되어져서 주님께 버림받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지요.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말하죠. 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묻지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주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2번씩이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예, 내가 분이 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 내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기를 돌이켜보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묻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것 같으면 가인아 어찌하여 아벨을 죽였느냐?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당장에 선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묻는 것은 그가 자기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여 기회를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2장 5절로 7절 말씀도 보면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웃집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 일이 탈로 날까 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일선에 서게 하고 저기에 맞아 죽게 했던 사건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윗을 곧바로 징계하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뭐라고요? 한 동네에 양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고 양 한 마리 딸처럼 기르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 많은 양떼 중에서 양을 잡아 대접을 하지 아니하고 이 양 한 마리 기르는 자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뿔이 이만큼 나. 세상에 그런 악한 놈이 어디가 있느냐? 당장에 그놈을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였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일 행한 사람은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다. 그런 자들은 살려두고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죽을 자라면 당장에 다윗의 목을 쳐서 죽이면 그만이지 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합니까? 깨닫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 심판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악을 행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요. 회개하지요. 시편 51편 보면 침상이 뜨도록 회개했다. 좀 과장되게 과장법을 썼지만은 침상이 뜨도록 어떻게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이 눈물을 흘린다고 침상이 뜨겠습니까? 그만큼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다윗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지은 죄가 없는가? 아니면 내가 지은 죄가 죄 지어도 괜찮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잊지 말고 우리는 기회 주었을 때에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욥기 38장 1절로 5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묻습니다. 욥이 자기를 의롭다 하고 자기를 자꾸 의롭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네가 과연 의로우냐 그 말이에요. 네가 의롭다면 내가 이 천지를 우주 만물의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말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때 너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네가 무엇을 얼마나 잘났다고 네가 의롭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그 도량을 정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가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시고 그런 얘기에 도량을 정했다. 네가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때 너 어디 있었느냐? 누가 준승을 띄웠는지 아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게 했는지 네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예? 말이 힘있게 달리고 전장에 가서 화살이 빗발치는 전장을 뛰어다니면서 전쟁을 하는 말의 용맹을 네가 아느냐?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움직이는 이치 원리를 네가 알면 말해보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의롭다고? 네가 잘났다고? 그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너 아는 것 없으니까 너 까불지 말고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너 잘난 것 없으니까 까불지 말고 너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입을 다물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입을 다물죠. 이후에도 계속되는 말씀들을 하는데 네가 악어를 묶어서 끌고 올 수 있느냐? 네가 창으로 악어의 가죽을 찔러 악어를 잡을 수 있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네가 악어를 건드렸다가는 악어에게 먹힐까 겁나서 도망가고 말 것이다. 그런 네가 뭐가 잘났다고, 네가 무엇이 의롭다고 너를 의롭다 하느냐? 이런 말씀 앞에 욥은 회개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시려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려고요. 잘났다고,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게 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외치라 그 말이요. 너희들은 이러이런 죄를 지었다고 가서 네가 좀 외치라.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도망을 가고 말지요. 왜요?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다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자기들을 수도 없이 괴롭혔던 자들 아닙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요나를 보내는데 요나가 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기로 작정했다면 저들을 싹 들어엎어 쓸어버려야지. 왜 나보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요나는 안 간다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망가고 있는 요나에게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파손되게 만들고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 풍랑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했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으면서 요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지요. 그래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외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수도 없이 괴롭혔고 그들을 멸망시킨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들은 망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다 사라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요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가서 3일길이나 되는데 3일을 돌아다녀야 그 성을 다 돌아다닐 수 있는데 마지못해서 가기는 갔지만은 3일 동안 다니면서 외쳐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길만 가면서 외치고 말았지요. 이 성이 40일 후면 망할 것이다. 그것도 뭐 얼마나 큰 소리를 했겠어요? 속으로 그냥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 그냥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하고 돌아다니고 말았겠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맷돌 뒤에 앉은 여종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아수르가 니느웨가 망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해서 요나까지도 보내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요나를 보내서라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음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오늘 도와드려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마찬가지. 그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회개해야 한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살 것이로되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여도 구원 얻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언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잊지 마세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천국에 갑니다. 설령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을 천국에 들여놓는다고 해도 그들은 그들 스스로 천국에서 못 살 것입니다. 왜요? 다 의로운 자들 뿐인데 자기 혼자 죄인인데 어떻게 거기서 삽니까? 눈이 하나만 있는 나라에 눈 2개짜리가 가면 누가 바보입니까? 눈 2개짜리가 바보고 병신이지. 그러죠? 우리가 봤을 때는 눈 2개가 온전하고 눈 하나가 온전치 못하잖아요. 근데 눈 하나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눈 2개짜리가 가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눈 2개짜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다 의로운 자들만 있는데 죄인 거기다 갖다 놓는다고 살겠어요? 못 살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로 23절 말씀도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지요.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선언하지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지요.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시지요.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에이! 이 못된 놈, 내가 너를 3년씩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너를 거두었거늘 네가 나를 배신을 해?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 그를 내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누굽니까? 누굽니까? 하고 물을 때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내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회개하라는 이야기요. 내가 너를 아니, 네가 나를 팔 것을 내가 아니, 너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이미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말씀하시는 거, 그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곧바로 내치시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멸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죄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 땅 위에 사는 인생은 그 어떤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고요?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도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얼마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자입니까?
그라고 죄 안 지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 요한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죽도록 싸우고 갈라지고, 바울도 그렇게 싸웠어요. 예? 알았습니까? 예?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친 자도 싸웠다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예? 성령 충만하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 살펴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결국 죄인으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지옥에 멸하신다는 사실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회개할 기회 줬지 않느냐? 근데 너 회개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지옥에 우리를 멸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말고 철저하게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회 주었을 때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여 버림받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